오늘은 사순절의 6주,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4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세 휘장을 뜰로 가르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처럼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세상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납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사 고난을 받게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진정 우리가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이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은 잊어버리고 받을 사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 또한 저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에 국적이 안정화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의 의조차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 하루속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전으로 고통받던 미얀마에 강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되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해야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주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위해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 시절 십자가를 지고 고행의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어깨를 수술했던 자리에 십자가가 짓눌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실까요? 중세교회에서는 많은 순례자들이 경건한 생활을 위해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건은 결국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경건을 위해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40일 혹은 20일 금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금식이 곧 자신의 의가 되어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삶과 인격을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도 많이 다녀보고 능력이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능력이 충만한 목회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성화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며 이를 통해 믿음의 확신이 생기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 변화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이자 권리인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취하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 강탈이나 도둑질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져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어릴 때부터 삶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끌어내려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언제부터인가 직분을 통해 계급화가 되고 서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세상의 군주들이나 지구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 모두를 예수님께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권세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사람들이 가장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교만해질 때가 남들보다 잘 나가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갈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오히려 후궁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나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며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신들이 대신 그 영광을 받고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상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이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며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도조차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 주간이 되면 주님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마치 연중 행사의 이벤트처럼 의미 없이 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모실 그날까지 친히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달려 주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랐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